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빨리 일어날 것인가? 조금 더 잘 것인가? 2부 예배를 갈 것인가? 3부 예배를 갈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2부를 결정하시고 오셨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우리 라비에서 우리 세가족 팀의 안내를 받고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기도 받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웹사이트에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 세가족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공동체 교구장님, 순장님들 같이 만남을 가졌고요. 오늘 예배 후에 2시에 2공동체 리더십들, 우리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우리 공동체 목사님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3공동체가 아니라 4공동체가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3공동체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기억하시고 좋은 만남, 그리고 2022년 공동체를 세워가는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공동체 40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공동체 40일의 주제는 예배 40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까? 우리 또 기도로 준비하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구와 순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형제 교육원이 있습니다. HJI인데요. 봄학기가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라비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가 있고요. 항목들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 HJI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너스톤 소식입니다. 코너스톤 선교회에서 우리 사랑의 떡 도시락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선교회 소속되신 분들은 이제 떡 도시락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 코너스톤 어르신들 다음 주에는 다 오셔서 우리 사랑의 떡을 좀 받아 가시고 떡을 먹으면서 또 귀한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학교 23기를 모집합니다. EDTS인데요. 우리 기간이 3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우리 라비에서 등록을 받게 되는데요. 또 긴 시간인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또 훈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2년 봄학기 아이솜 입학 등록을 받습니다. 아이솜은 선교사 양성과 및 평신도 리더 세우기 위한 교육입니다. 고급 교육이 되겠는데요. 아이솜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데, 우리 다음 주에 라비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딱 다음 주에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리는데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다음 주에 아이솜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참 많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아멘.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구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구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구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애틀 형제교회를 지난 50년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형제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언제나 넘쳐남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살 같아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며 형제교회는 희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건대 잘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았던 부분들을 주님 인정합니다. 저희의 약점을 회개하오니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우리의 관심과 사람만의 지혜만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었는지 반성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3년 차에 들면서 먼 후일에 벌어질 만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임을 회피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더 귀 기울이고 영혼권에 대한 열심도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조용한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을 축복하셔서 주를 믿는 성도가 참으로 빠르게 증가하게 하셨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영향력 있는 나라로 축복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이면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라가 극단적으로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하여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형제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행동하고 이동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많은 이때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 선교의 현장에서도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시설이 너무도 열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국가 간에도 더욱 도움이 오가게 하시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세계가 하나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암으로, 뇌졸중으로, 코로나로, 다른 병들로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재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가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의 두 번째 말씀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평화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는 정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평화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좀 마스크 썼지만 반갑게 미소를 띠고 인사를 나눠주시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권주 목사님은 하와이 동북아 DTS를 섬기고 계십니다. 동북아에 있는
정말 젊은이들이 하와이에 와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서 DTS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 가셔서 한 주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귀한 도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목사님 모든 사역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1259쪽 우리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육부를 참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다가 이제 공동체를 섬기게 되신 우리 알렉스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 느낄 수 없는 웰컴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2살에 한국을 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 아래서 자랐습니다.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할머니의 사랑과 인내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나가다가 습관적으로 나간 것이죠. 그러다 중고등학교 때 이사를 가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 떠나고 또 personally 개인적으로는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강당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문구가 제 마음을 굳게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죄인된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로는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밤낮으로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몇 해 전 방황하던 제 고등학교 때 시절을 알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타코마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와 저와 아이들이 함께 그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운전을 해서 갔으면 이제 웰커밍 이렇게 막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재호야,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너가 목사가 됐니?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였니? 라고는 안 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저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목회자가 된 것이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큰 그림으로 보니 이해가 되고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운 시작 시리즈 2편으로 또 가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말씀을 시작하기 전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곳에서 미리 이 예배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대해 나눌 때 주님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저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 자리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는 그 길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걸어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스쿨존을 지나는데 야, 플러스 10마일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고 속도를 내신 적 있으신가요? 꼭 맞춰야 하는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일을 미루곤 하고 내 자녀, 내 배우자와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못난 자존심 때문에 다투곤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해 놓고 내 앞에 있는 주전부리와 라면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내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정욕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나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와 순모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교회 밖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보낸 30년간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이란 시간은 평화롭고 안정을 누리기보다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핍박을 당했고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심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음란하게 바알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방의 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비와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숭배가 인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알 숭배가 왜 위험할까요? 그들은 이 술에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혈족 간의 음행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무차별 성행위를 가졌는데 자신의 신인 바알이 그들의 음란한 이 행위를 바알을 향한 예배라고 기뻐 받으며 비를 내려서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란한 행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라고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정욕과 죄를 따라 산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바알 숭배가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며 세상에 물이 들어 그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삶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증오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호세아서 3장을 읽었지만 저희가 1장으로 보게 되면요, 우상숭배가 넘쳐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탄하던 그 호세아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음란한이라는 형용사는 그 당시 홍등가에서 몸을 팔던 여인을 표하는 단어였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호세아가 죄악 가득한 길거리로 들어가 문란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필 고멜이었을까요? 아마도 고멜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기대치가 낮은 사람, 자신의 몸을 파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아마 대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호세아가 그런 고멜과 결혼을 한다니 아마도 주변에서 말이 많지 않았을까요? 들었어?
호세아가 과거 복잡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 고멜을 만난데, 야, 선지자라고 봤는데 별거 아니네. 결국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습니다. 아이를 또 셋이나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 이 의미는 다시는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 마지막 아들은 로암미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널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아이 셋이 유치원에 갔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에요. 첫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너를 패하겠다, 제 여동생 용서하지 않겠다, 막내 버림받았다입니다. 유치원이 뒤집어졌겠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를 증오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 인류 역사 계속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악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들은요, 종교를 따라 자신의 신들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이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아마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지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너무나도 증오하셨지만 자녀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고 자녀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없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3장을 보니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아마 아이를 낳으면서 몇 년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호세아가 잠에서 일어납니다. 옆을 보니 아내가 없어요. 리빙룸으로 나가봅니다. 주방으로 가봅니다. 아이들 방으로 갔는데 자신의 아내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호세아가 아이 셋을 책임져야 되는 싱글대지 된 것입니다. 고멜이 떠났을 때요, 호세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 여자랑 결혼하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고멜은 애초부터 안 될 사람이었어. 그리고 호세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중에 그 사람을 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를 이해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본문 3장 1절에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가서 사랑하라. 여기서 또라는 이 강조되는 표현이요, 이 가라라는 동사에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가라와 사랑하라라는 이 두 개의 주동사에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는 또 가서 또 사랑하라. 너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너에게 큰 상처를 준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 다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살았던 그 죄악 가득한 길거리로 돌아가 자신을 버린 아내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 호세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호세아가 미쳤다, 30년간 왕권이 6번 바뀌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리저리 자신의 아내를 찾았다가 시내 저 멀리 우글거리는 사내들 사이에서 그의 아내 고멜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몇몇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로 계산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쓰였을 당시,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3개리였으니, 즉 노예와 같이 이리저리 팔리던 자신의 아내,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버린 자신의 아내, 내 사랑하는 새 아이의 엄마 고멜의 몸값을 호세아가 지금 직접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멜은 이미 호세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의 소유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결혼 문화를 저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아무리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갔다 해도 고멜은 아직 호세아의 아내이자 호세아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미 그의 소유였던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호세아는요, 지금 고멜의 몸에 묶여있던 그 사슬을 풀며 그녀에게 당신은 이미 내 것이었지만 나는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것이라 공표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또 한 번 혼인서약을 합니다. 당신은 이전같이 살지 말며 앞으로 나에게 순결한 신부로 정직한 아내로 남아주십시오. 나도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전쟁에서 위대한 러브스토리로 바뀌는 이 트랜지션인 것입니다. 그 순간 고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신을 묶고 있던 이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해준 그 남편의 사랑을 경험한 고멜은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너무나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그녀를 사기 원했지만 호세아는 그녀의 회복을 위하여 그녀를 사게 됩니다. 사내들은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 도구로 고멜을 사기 원했지만 호세아는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녀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 그녀를 다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큰 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설명되는 이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기원전 8세기에 보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와 고멜의 러브 스토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시며, 본문의 고멜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고멜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목회자이자 설교자인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제 안에 이기적이고 제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뒤만 돌아서면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노예의 몸값인 은 30개의 값으로 그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아름답다, 무조건적이다, 형용할 수 없다,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옥으로 향하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죄인된 고멜을 위하여 죄악 가득한 길거리로 그녀를 찾아 나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멜과 같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지만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멀리 왔다거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미 내 것이었던, 이미 나의 소유였던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는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당신의 것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하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의 존재 가치와 창조 목적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비스무리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할머니 밑에서 2살 때부터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느라 바쁘셨고 제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너무 몸이 아파서 밤마다 응급실에 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동생과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할머니가 저를 유치원에서 픽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를 교회에 데려가 주시고 교회 갈 때마다 100원짜리 아이스케이크를 그렇게 사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제가 방황할 때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떠나고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학교 선생님들과 트러블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저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여름 제가 대학교에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그 여름학기에 계절학기를 듣다가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하얘졌어요. 미친 듯이 짐을 싸고 한국으로 바로 다음날 티켓팅을 해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지막 할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저에게 항상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그 주름진 손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힘이 들었는지,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신학교 초반까지 길거리에서 할머니만 보면 그냥 엉엉 우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 서서 우는 겁니다. 뭐 영상을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할머니가 나올 때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그냥 이름도 모르는 백인 할머니, 흑인 할머니만 봐도 제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결혼도 하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또 사역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조금씩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추억과 생각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고 몸과 마음이 어렵던 시점에 거의 13년 만에, 한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께서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저것 하느라 꿈에서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제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깨니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요, 제 눈은 이미 눈물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조금 더 할머니와 있고 싶어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옆에서 잠을 자던 아내는 너무 놀라서 제 등을 토닥이고요, 제가 바로 한국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 전 세상을 떠나셨던 그 할머니가 결국에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 짧은 꿈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이 세상이 창조된 후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불변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인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 마음에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자신의 신부인 고멜에게 은 30개를 보여주며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당신의 못 자국난 손길을 보여주시며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사슬로 묶여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슬을 끊어내시며 너는 내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이 혼인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의 이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사랑, 비록 내가 그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죄의 노예가 되어 초라해지고 피폐해진 나를 안아주시며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로 보게 되면요, 우리 사랑의 대상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원문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New King James Version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쓰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나 ESV 같은 친숙한 성경들에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요,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었던 우리 삶의 고멜들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조건들을 따지지 않으시고 너는 내게 돌아오라, 너는 순결한 신부로 내게 남아있으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위대하신 그 사랑, 우리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주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사랑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멜과 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주님을 원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나의 정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 삶 가운데 저희를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고멜들을 저희가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고멜과 같이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고멜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제가 정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에서 제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고멜들을 호세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저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변의 고멜들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 옆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이어 찬양하며 아름다우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이 세상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의 삶을 드려 영원히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에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또한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고멜과 같이 살았던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호세아 되시는 그 나의 신랑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아픈 마음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의 안에 실제가 되어 주님의 순결한 신부같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삶을 청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 주변에 고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외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 되게,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주님만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완성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